2022년 11월 24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교만한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열방들을 향한 심판 가운데에서 두로의 멸망은 페니키아 지역뿐만 아니라 애굽 땅과 그리고 스페인의 한 도시로 추정이 되어지는 다시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본문 10절 말씀에서 개역 개정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강을 건너듯이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두로의 항구는 더 이상 없다.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두로가 페니키아 지역을 뛰어넘어서 스페인에도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번역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시스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시스가 두로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두로의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스의 이 배들이 두로의 항구에 들어와서 그 시장 경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두로가 멸망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두로를 의지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다시스는 자신들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애굽이나 다시스나 인생을 의지하고 두로를 의지했을 때에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열방들을 향한 심판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페니키아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펼쳤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본문 11절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들은 페니키아 지역을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로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지역 전체로 이제 넓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두로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돈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돈이 두로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희락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면 두로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로가 멸망하자 시돈은 두로를 의지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시돈의 백성들이 기띔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그곳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돈이 인생을 의지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희락이 없어지고 그리고 평안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두로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이 역사를 통하여 믿고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로의 백성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을 침략하였을 때에 그 바벨론은 황폐하게 되어졌고 그곳은 결과적으로 들짐승이 거하는 장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23장 1절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렇게 1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의 처음과 끝에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멸망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백성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만한 백성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사무엘하 22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견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백성들을 낮추신다고 하면 교만한 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 도시는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18편 27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시를 통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교만한 눈의 모습이 있거나 그리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들의 삶을 낮추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잠언 16장 19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기자가 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교만한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누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잠언 16장 19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낮아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시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